누가복음 15장은 양의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이렇게 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중심 내용은 양이나 드라크마나 아들이 아니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비유를 보면은 그 아버지가 탕자를 끌어안고 이는데 내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아주 잘 표현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인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 화가의 작품이에요. 한번 보시면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보신 적 있나요? 이 그림 안 보셨어요? 되게 유명한 작품입니다. 근데 보면 아버지가 빨간 망토를 이렇게 걸치고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장면이죠. 근데 이 그림 중에서 보면은 아버지는 그 얼굴이 어때요? 얼굴 보면 참 측은하게 아들을 보는 그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 옆에 지금 또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누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큰 아들이에요. 근데 얼굴 표정이 어때요? 아버지는 그렇게 그 측은하게 아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데 그 옆에서 지팡이 들고 서 있는 형의 얼굴을 보면 뭐 이런 인간 이렇게 환영하나 그런 못마땅한 표정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깜장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먼 나라를 갔다가 온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집의 신실한 종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실이 사실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또 흐리게 이제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데 저 사람들은 뭐냐면 그 동네 사람들의 그 모습들, 목격자들 이렇게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별한 것은 뭐냐면 아들의 그 발을 한번 보세요. 돌아온 탕자의 아들 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신발이 하나는 벗겨져 있고 하나는 낡아 빠져가지고 그냥 겨우 그냥 붙어있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옷은 그 거지꼴, 그러니까 남루한 그 옷이죠. 또 신발은 다 헤어지고 낡아서 그냥 끈도 이렇게 풀린 그런 신발이에요. 머리는 어떤가요? 다른 사람은 다 긴데 이 사람 아들은 어때요? 머리가 빡빡이에요, 빡빡이. 이것은 뭐냐면 노예나 그 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허리에는 뭐가 있어요? 칼이 한 자리 이렇게 있죠. 허리에 안 보여요? 안경 드릴까요? 허리에 이 칼 한 자루가 이렇게 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 종이나 이 노예, 이 사람들은 칼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 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실이겠어요? 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아들은 뭐냐면 나는 종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라고 하는 표시가 뭐냐면 유일하게 이 칼에 있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달려왔어요. 아버지 집에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손이 좀 달라요.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다릅니까? 보실 때 왼손은 아주 투박한, 강직한 아버지의 손 같은 그 손이죠. 왼손은 어때요? 여리여리하고 부드러운 엄마의 손과 같은 그 손이 있는 거죠. 지금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냐? 정말로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정을 책임지고 가족들을 이렇게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하는 그러한 아버지, 강한 아버지. 그리고 또 따뜻하게 늘 안아주는, 쓰다머주는 엄마의 손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표현한 얼굴은 정말로 치근한 그 마음이 그대로 보이고 또 그 손은 따뜻한 손, 부드러운 손, 그리고 강한 아버지의 그 손으로 지금 아들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림을 이 렘브란트가 언제 그렸냐면 인생의 그 마지막 부분에 임종을 얼마 두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 렘브란트는 젊었을 때에 화가로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예술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겨우 죽고 난 다음에 그 작품들을 알아보고 그게 수십억에 팔렸느니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당대에 이거 팔아서 먹고 살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 렘브란트는 젊었을 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도 벌었고요. 또 가정도 가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또 존경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말년이요.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어요. 사업했던 것들이 다 부도나고 파산했어요. 그리고 아내도 죽고 자녀도 잃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않죠. 자기는 쓸쓸하게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잘 나갔는데 지금 나이 먹어서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게 사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이 그림 한 폭에 이렇게 담아 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유산을 아버지가 죽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한테? 내게 돌아올 유산을 먼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죄겠어요.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건데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야, 너 정신 있니? 그렇게 할 수 있죠. 나 죽다며 그때 가져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령 아버지가 좋게 여겨가지고 그래
달라고 하는데 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산을 주더라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 유산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것을 정리하면은 사람들이 야, 아들은 폐륜하다.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그거 달라고 하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그거 다 팔아서 떠났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도 뭐냐면 그것을 나무라지 않고 나누어 유산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후반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이것은 큰 아들 것, 이것은 작은 아들 것. 그래가지고 나누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들이 집 사야 되니까 돈 좀 필요합니다. 주세요. 그러면은 논 팔고 밥 팔고 해가지고 시골에 살다가 그거 좀 보태야겠다라고 해가지고 팔아주면은 언제 그랬느냐? 쉽게 어때요? 처음에는 우리하고 같이 살아요. 라고 했는데 이게 살아보니 이게 감옥이라. 불편하고 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옛날 같이 뭐 그냥 같이 생활한 것이 아니라 다 직장 생활로 바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 그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봉양한다라고 뭐 때마다 그 식사 준비해드리고 뭐 이건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그 배고파도 밥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러니까는 시골 같으면 뭐 이웃집 놀러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갈 데도 없어. 그러니 그냥 아파트에 다 갇혀가지고 살다가 보니까는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더 나가서 이제 눈치가 보이니까 한 달은 아들네 갔다가 큰아들네 갔다가 또 한 달은 작은아들네 갔다가 또 딸네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자기 형편이 정말 너무 안쓰러운 거죠.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시골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집이라도 있으면 괜찮지. 집까지 다 팔아서 줘버렸다고 그러면 이건 오갈 데도 없는 거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그 살림을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몫을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결단을 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 죽기 전에 그 유산 달라고 하는 것, 그거가 불효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해가 줘서 받았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나.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받아가지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받았으니까 옆에 있으면서 어머니, 아버지 잘 봉양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정리해야 하니까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여기서 살림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어요. 이 단어는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비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비오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뭡니까? 비오스. 지난달에도 비오스 들어오셨는데 어디 비 왔어? 뭐 그게 그런가요? 비오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비오스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물질적인 생명을 얘기를 해요. 그렇게 듣다 보면은 뭐냐면 이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줬다고 하는데 이 살림은 뭐라고요? 물질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귀하지 않습니까? 그 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받았어요. 즉 아버지가 정말 물질적인 그 도움을 줬지만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정말 노력하고 힘써서 일해서 모은 자신의 뭐가 같은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쉽지 않는 거죠. 생명을 지금 아들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이 있는데 뭐냐면 푸시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아 그리고 혼적인 생명을 얘기를 해요. 다 우리 그 혼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조의 생명이 있는데 조의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비오스라고 하는 것은 생명, 그 아버지의 생명을 나눠준 것 같은 그러한 일을 한 건데 아들은 그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성공했으면 좋은데 그걸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탕진해버리고 하다가 어디까지 내려갔냐 하면 돼지 키우는 그 농장에까지 팔려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또 그래도 배를 채울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돼지 밥을 먹으면서도 그게 풍족하지 못해서 배가 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17절,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게 이제 바꿔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동안은 아버지 집을 떠나버린 것이 내가 잘 되어지는 거고 내가 정말 편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유산 받아서 먼 나라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다 없어지고 나니까 누구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철든 거죠, 철든 거.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는 그 돼지 밥을 뺏어 먹는 그러한 지경까지 되니까는 철이 든 거예요. 돌이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완전한 돌이킴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조금 끝까지 보지 않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줄여서 죽게 될 그런 형편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 둘째 아들이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회개를 뜻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실패 때문에 즉 비오스 때문에 돌이키는 것은 완전한 돌이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둘째 아들의 그러한 회개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문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하면서도 여전히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돈, 건강, 실패
것 때문에, 즉 비오스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완전한 회개, 완전한 돌이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돌이킴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돌이킴의 회개죠. 그런데 그러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들을 아버지가 맞이하잖아요. 그 아버지로 인해서 이 아들이 정말로 잃어버렸던 정말 귀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또한 얻게 되어지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것이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품꾼으로 나를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 아버지가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받아줄 것 아니냐. 그래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거리가 아직 어떻게 있다는 겁니까? 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이가 먹었으면 눈도 흐려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기록도 쇠하고. 그런데 이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그것을 보면서 저 얘가 내 아들이다. 그걸 알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잊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이 아들이 저 언덕 너머로 넘어갔던 그 언덕 너머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기대하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들이 저기서 오는데 아까 그 렘브란트가 그렸던 그걸 보면 머리는 빡빡이로 물려졌고 거짓 옷을 걸치고 그렇게 오는데 저게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사랑이 아니면 알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이 달려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나갔어요. 달려가서 보니까는 아들 꼴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을 어찌 보면 냄새나고 거적대기 같은 그 옷을 걸치고 있는 그 아들을 좀 가서 씻고 이제 좋더라도 우리 그 냄새나니까 가서 씻고 난 다음에 보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끌어안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측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이것은 창자가 끊어질 듯 그리고 꼬인 그런 아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자 꼬일 때의 그 아픔을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애 끓는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 그 아픔으로 그 아들을 안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는 그 아들을 보면 춤추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래 고생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거지꼴로 돌아온 그 아들을 볼 때에 기쁨이 아니라 그 얼마나 얘가 그러니까 끊어지는 그런 창자가 끊어졌다는 고통이 있겠어요. 성공하지 가서 잘 살았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들을 끌어안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뭐냐면
중동에서 40년을 살면서 그 문화를 이렇게 관찰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이 양반이 십자가와 탕자라고 하는 그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가 뭐냐면 케짜짜라고 하는 그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끊어버리는 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그 아들을, 그 사람을 막아서면서 가지고 온 항아리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이 마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케짜짜라고 하는 그 문화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지금 마을 사람들이 봤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을 사람들이 먼저 발견했다고 그러면은 그 항아리를 들고 가서 그 아들 앞에 깨면서 너는 이 마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내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조롱하고 또 돌을 던지면서 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보는 것이 이 아들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죠. 만약에 그 마을 사람들이 먼저 봤다고 하면 이 아들은 정말로 너무너무나 큰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갔던 거고, 또 달려가 보니 그 거짓골을 하고 있는 그 아들이 너무나 측은해서 불쌍해서 그냥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고 있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있는데 그 아들한테 돌 던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간 것은 그 아들을 위해서예요. 아들이 정말 상처받고 아들이 정말 그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에 그 사람들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달려나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목을 껴안고 입맞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한 것이 있죠.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9절의 말씀하고 21절 말씀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19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21절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고 끝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하지 못한, 품꾼으로 보세요 라고 하는 말을 못한 이유가 뭘까? 첫째, 야,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들로 받아주겠다. 잘하며.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아버지, 이런 아버지한테 나를 품꾼으로 사용해달라고, 품꾼으로 봐달라고 난 도저히 말할 수 없겠다. 여러분 어떤 쪽이겠습니까? 네, 어떤 쪽이에요? 아버지, 이러다가 아버지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들로 다시 받아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말을 그냥 안 하겠어요? 아니면, 정말 이러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니까 내가 정말 아버지한테 큰 죄 지어서 품꾼으로 받아주라고 하는 그 말조차 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세요. 1번, 2번. 각자 마음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한 우리잖아요. 여러분, 둘째 아들과 내가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받아주셨잖아요. 그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죄지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준 것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주를 받으신 거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 하나로도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을 둘째 아들한테 표현합니다. 22절, 24절 말씀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 잡으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죽은 줄로 알았던 자식이 살아온 것, 그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살아왔으니 됐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거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너 돌아온 것으로만은 나는 만족한다. 됐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것을 입히고 먹도록 해주잖아요. 그것은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 회복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아들은 캐짜짜 그 의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돌에 맞아야 되고 또 조롱당해야 되고 쫓겨나야 되는 그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껴안아서 다시 아들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 생활할 때 우리 목양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정말로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이고 복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조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신 그 하나님으로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